사라가 죽은 후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근데 이 임무를 맡은 종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인을 취하지 말고 저 멀리 내가 있었던 곳,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한 500마일이 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먼 곳이라서도 어렵고 또 여인을 찾는다고 해도 좋은 여인을 찾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것도 자신의 친족 중에 사람을 구해야 되고 그것도 조건이 어렵고 또 그 여인, 좋은 여인을 친족 중에 발견한다고 해도 그 여인이 그냥 자기 가족과 살던 곳을 다 뒤로 하고 이 종을 따라서 나서서 가나안까지 오겠는가?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오겠는가?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일은 이 아들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25장에 보면은 4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장가 가기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로는 뭐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이도 많고 대뜸 이제 신부를 만나면 여자를 만나면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볼 텐데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종은 그 임무를 가지고 낙타 10마리와 또 신부의 가족에게 지참금으로 줄 그런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홀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거기에 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 옆에서 이 종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신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는 좀 있으면은 이 우물가에 여인들이 물을 뜨러 올 텐데 그 여인들 중에 내가 물 좀 먹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신부감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여인들이 나왔고 한 예쁜 소녀가 나왔습니다. 리브가죠. 그 소녀는 이 종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정말 기도대로 낙타에게도 물을 줬어요. 제가 지난주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다녔던 곳 중에 이삭이 이렇게 판 것으로 추정되는 브엘세바의 우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들여다봤더니요, 끝이 안 보여요. 굉장히 깊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우물은 이렇게 밑으로 100m 내지 200m까지 파야지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 이 티가 좀 나죠. 그래서 그런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서 리브가가 주는데 보십시오. 낙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10마리의 낙타를 먹이려면은 굉장히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떠서 갖다 주고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이 종이 만나게 되고 이 종은 리브가에게 자신이 하루 묵을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종과 또 낙타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 부드엘과 자신의 오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어떻게 나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하니까 그 부드엘과 라반은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리브가를 아무래도 당신이 신부감으로 데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리브가 자신도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흘 정도 더 머물고 가라고 하는 라반과 부드엘의 이 요청에도 그것을 만류하고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브엘라헤로에 이르러서 이삭을 만나죠. 그래서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어머니가 죽은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오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본문은 물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아내를 취하는 바로 그 사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임무를 감당해 준 아브라함의 종, 그 종 엘리에셀에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본문의 저자의 의도를 조금 벗어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그냥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룰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 통틀어서 이 67절이나 되는 이 긴 구절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특별히 이 종의 모습에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기도, 그의 행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종, 이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종은요,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제가 이 나이에 아들을 얻겠습니까? 제 상속자는 저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줄 만큼, 그리고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이 직접 나서야 되는 일 아닙니까? 자기 아들의 신부를 구해주는 일인데, 물론 나이가 들고 그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신임하는,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에셀 종입니다. 그리고 이 종도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마음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또 그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종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이 그냥 대충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섬기는 나의 주인이 나에게 부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일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존경하고 또 마음으로 섬겼던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종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일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할 때 아마 이 종도 할례를 받은 것 같고, 또한 여호와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 종도 섬기면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의 모습, 엘리에셀의 모습이 분명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 뭔가 중요한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로우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크리스천 팔로우십이겠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이 종의 개념이요, 현대적인 팔로의 개념과는 같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을 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종 엘리에셀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리더로, 또한 팔로우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일들을 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워, 리더가 아닌 팔로워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은 어떠십니까? 아마 리더라고 하면은 뭔가 좀 성공한 것 같고 좀 좋은 것 같고, 팔로워라고 하면 뭔가 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리더와 팔로워는 그것과는 사실 반대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리드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아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88번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와 이 컨텍스트 속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다라고 했을 때 아고라는 동사가 쓰이고, 또 죽음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른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따르다, follow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구나 이 단어는 imitate, 닮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사실 리더십보다 fellowship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회사에서 리더로 계시고 또 여러 높은 자리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리더의 역할보다 팔로의 역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80%에서 90%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한 군데에서 리더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곳에 가면 팔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회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는 리더십보다 팔로우십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요, 팔로우십이 중요해요. 물론 목사도 중요하고 또 장로님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팔로우십이 주는 영향력이 사실은 더 큽니다. 저는 보통 이제 저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요즘 교회가 어떠냐, 아니면 목회 생활이 어떻습니까? 누가 물어보면은 제가 늘 대답하는 대답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저희 교회는 좀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고 계시고 장로님도 훌륭하시고, 그러니까 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이번 성지순례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팀이 한 6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사람이 많은데도 한결같이 시간도 너무 잘 지키고 질서도 너무 잘 지키고 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단 몇 번만 빼고. 한 번은 몇 분이 이렇게 유족들을 돌아보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 나중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 중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옆에 있던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는 날 새벽에 이제 다 같이 몇 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한 분이 그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20분 늦게 나왔습니다. 그게 또 저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보다 한 분 더 늦게 나오는 분이 있어서 조금 다행이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목사만 잘하면 되는 교회라는 게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볼 때요, 그 내면을 잘 살펴보면 역사를 바꾼 거는 역사책에는 리더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 사실은 팔로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큰 물고기가 이렇게 그 바닷속에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것도 있지만 작은 물고기랑 같이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상어나 근데 이제 조그만 물고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큰 물고기가 방향을 틀면 작은 물고기가 따라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학자들이 그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작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포인터 피쉬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도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 나는 러시아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해한 것뿐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그 혁명적으로 가고 있었고 그것을 읽어내고 어느 정도 행위를 하면 그게 이제 리더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여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틴 루서가 나와가지고 개혁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시민사회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하고 일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로우가 결국은 사회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리더십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죠. 그렇지만 팔로우십은요 더 중요합니다. 더욱이 요즘 세대처럼 영웅이 없고 정말 진정한 리더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 세대 속에서는 진정한 팔로우십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해석의 키로 삼을 수 있는 신약의 말씀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 팔로우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당시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 팔로우십을 얘기하면서 종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를 종 취급하는 거라서 좀 기분이 나쁘신가요? 근데 별로 기분 나빠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크리스찬을 세상에서 종으로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종으로 규정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왜 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종인 크리스찬들이 주인을 어떻게 섬길까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이 팔로우십의 내용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십시오. 크리스찬 종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것은 막 벌벌 떨면서 무서워하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 대한 존경과 존중,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노예제도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이 크리스찬들이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종들과 구별되는 방법,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주인이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것을 그 성실함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종들, 또 육신의 주인, 육신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단지 크리스찬 주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포함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팔로워로서 있을 때 불신자인 리더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걔는 이제 뭐 그 나이 또래 애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연예인들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좋다 그러면은 먼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연예인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아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계속 좋아하고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면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물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좋아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그 아이의 시야가 너무 좁아질까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리더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꼭 크리스찬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를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직장 얘기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리더가 꼭 직장 상사일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조직 가운데 있어야지만 리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의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선배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순장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 주인이, 그 리더가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일 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 잘하고 섬기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지 않고 성격도 좀 못됐고 성질도 더럽고 그런 주인이 있을지라도, 그런 리더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들에게 같이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맞지 않고 또 같이 계속해서 동역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떠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의 모습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요청이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섬김의 근거는 내 리더가 누구이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됐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가, 거기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팔로워이고 또 내가 섬기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 팔로워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 섬김의 근거입니다. 사람에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 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리더,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싸울 줄도 아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팔로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냥 성격이 좀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지금 달라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또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성격이 까다롭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팔로워로서의 옳은 태도를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게 하듯. 저는 이 표현이 조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우리의 리더에게 정말 이 노예제도 안에서의 죽게 하듯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그것이 맞을까?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말에는 의미가 있고 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이 엘리에셀을 보십시오. 그가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그렇게 충성하고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단지 아브라함에게 충성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같이 들었고 또 그와 생활을 늘 같이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의 아내를 얻고 그가 이제 자손이 계속 이어진다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의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를 구하는 일은요,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 또 팔로워로서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좋은 시민이 돼야 되는 것도 영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도 영적인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단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천 팔로워로서 그 가운데 있는 의미에는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더 풍성하고 중요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도 읽겠습니다.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 팔로워로 있을 때 리더의 눈치 보면서 눈가림만 하듯이 하지 말라고. 그냥 사람 눈에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개념 자체가, 본질 자체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자신의 일처럼, 아니 그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담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내 욕심과 계획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사명감을 가질 때 그 일 자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 관계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 돼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하기 싫어서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한 모퉁이를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요,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그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에는 마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마음으로. 일할 때 그냥 손으로, 발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럼 마음으로 하면요, 그 마음에서 탁월함이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 능력이 다르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일하느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으로 알고 일하느냐, 정말 그 리더와 그 회사와 그 공동체를 마음으로 품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잠재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과 은사들이 다 나와요. 거기서 탁월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탁월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장 뛰어난 일꾼이 되십시오.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그런 직원이 되시고 팔로워가 되시고 또한 리더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성실함을 통해서, 또 그 탁월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게 되거나 아니면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들을 이제 미술을 좀 가르치려고 미술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 사무실에 앉아 계신 분이, 저도 몰랐었는데 우리 교인인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근데 그 자매님이 이 학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학원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학원이라고, 어떻게 여기를 오셨냐고 하고, 자신의 그 원장님도 너무 훌륭한 분이라고 막 저한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냥 제 앞에서 무슨 장사 속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로 정말 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그 원장님이 나오시는데, 그 원장님도 우리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는 굉장히 좋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여기서 즐겁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그 스시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에 있던 그 직장에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가셨어요. 이제 주일날 일할 수 있는 직장으로 하여튼 어렵게 구하셔서 가셨는데, 가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그 새로운 직장의 주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팔로우로 가신 우리 집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일하셨는지 조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분, 그 주인 되시는 분 보니까, 혹시 예배 지금 여기 참석하시는 분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막 특세도 나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이사세요.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우리 회사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 예전부터 이제 전도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장님을 이분이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이제 일어나는 이 조그만 변화들에 대해서 저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번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고, 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믿음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저한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저희 사장님 목사님 한번 좀 만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이사분이죠, 그리고 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을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뭐가 아름답냐면 이 사장님 굉장히 좋은 분이고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우리 집사님을 진짜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무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신뢰하시고, 또 이분의 어떤 인테그리티, 또 이 어떤 성실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거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좋은 리더와 팔로우십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 팔로우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물론 나만의 비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비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장님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장님이 예수를 믿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직원들과 회사와 또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탁월한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팔로우십 아닌가요? 저는 이런 성도님이 있는 한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라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여러분, 물론 제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팔로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갔고 그 일을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은 단지 한 집안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느 며느리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삭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또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키워야 되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 나라 족보에서 가장 꼭대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순간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엘리에셀은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역사를 바꾼 일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크리스천 팔로워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과 이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팔로워십은요, 그 상황과 그 회사와 그 자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팔로우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대하며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시는 리더요, 팔로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